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의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15살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 같이 끌려갔습니다. 그 세 친구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이들 네 사람의 이름에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요즘 우리 자녀들 이름 지을 때 하은이, 하진이, 하자 들어가는 이름이 참 많아요. 또 예자 들어가는 이름도 참 많더라고요. 예은이, 예준이.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짓는 거겠죠. 유대인들의 이름에도 그 하나님 들어간 이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 혹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친구인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을까? 그리고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10대에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앞으로 인재가 될 수 있는 일종의 영재들이죠. 그들이 교육을 받게 되는데 바벨론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대접받고 또한 그곳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그들에게 한 가지를 원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름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계명을 하게 되는데요.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이에요. 벨드사살이란 벨이라고 하는 신의 보석이란, 보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친구의 이름은 사드락이 되는데 사드라쿠, 아쿠라는 말 들어가는데 아쿠 신의 명령이란 뜻이에요. 메사쿠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아쿠 신과 같은가? 마지막 아벤느고는 느고 신의 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4명의 친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이름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들의 이름에는 모두 바벨론 신의 이름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벨, 아쿠, 느보와 같은 신들의 이름이 들어가서 계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름 그럴 수 있다, 그냥 네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바벨론의 당시의 정책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벨론의 정책은 그들에게 동화시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바벨론 문화에 동화될 거다. 바벨론이 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앞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동화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이름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름 변화가 아니라 사실은 본질을 바꾸려고 하는 깊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서 그들의 신, 우상을 믿는 사람들로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바벨론의 왕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부릅니다. 근데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따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이 다니엘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바벨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으로 정체성이 있지만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넣어줍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우리에게 권력을, 우리가 필요한 성공을 통해서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본질, 정체성까지 바꾸려고 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참 어릴 때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그냥 이름이 하자가 들어가고 여호와가 들어간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에 하나님이 계셨고 여호와가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왕이 주는 식탁을 거부하죠. 왜냐하면 레위기에 있는 음식법을 따라야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들은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만 먹습니다. 하지만 학업 성적도 더 뛰어나고요, 신체적 능력도 뛰어나고,
그래서 이들은 학교를 마치고 나서는 관직에 올라가고 바벨론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어린 시절에 무엇을 교육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그 자살 테러, 아프가니스탄에 또 있었죠. 이런 자살 테러는 주로 누가 합니까? 젊은이들이 합니다. 젊은이들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젊을 때는요, 이념에 빠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상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슬람 사상, 극단적인 사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도 없고 불만도 많습니다. 특별히 자살 테러를 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뽑아보면요, 그들 가운데는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기댈 곳 없는 사람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종교에만 의지하는 이 젊은이들에게 이념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사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웅의 이야기, 순교자의 이야기를 해주고, 그들은 자살 테러를 통해서 가장 높은 성전, 거룩한 지하드 전쟁을 그들이 하게 되고, 그들은 높은 곳에 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상을 넣어주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자기의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어떤 교육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선택과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고등학생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굉장히 너무 웃긴 질문이지만 그 결과가 재밌었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 너희들에게 10억을 준다면 1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10억을 받을 수 있다면 1년 동안 감옥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손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10억 앞에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고등학생들의 50% 이상이 나는 10억을 준다면 감옥에 가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답변을 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 결과는 우리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10억을 벌기 위해서는 사기를 쳐도 되고요, 범죄를 해도 되고요, 내가 10억을 위해서는 감옥살이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고등학생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될 고등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등학생만 그렇겠습니까? 고등학생의 부모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이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놀랍게도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이름을 바꾸고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이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다 했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누가 하나님 같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이름의 뜻만이 아니라 그들은 그 이름을 믿고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여 주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바벨론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바벨론에 느보신이 있고 벨신이 있고 다양한 신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시대도 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쾌락의 신이, 성공의 신이, 물질과 권력의 신이 오늘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그냥 이름만 그런 거니까, 세상이 그런 거니까라고 생각하며 타협하고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시리즌, 바벨론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바벨론의 법을 지키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이 10대 때에 바벨론에 끌려가고 나서 2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15살에 그곳에 끌려가서 35살 정도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0대 때, 대학교 다닐 때 정의감이 불타고 얼마나 순수합니까? 하지만 20년 정도 지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나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때가 묻고,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살이가 그런 거지 하면서 바벨로나이제이션, 바벨론화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들은 20년이 지나고 나서 중대한 기로에 또 서게 됩니다.
이제 그 사이에 느부갓네살 왕은, 느보라고 하는 신의 종이란 뜻을 갖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는 권력자에 올라간 지가 시간이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그는 점점 독재자가 되어갑니다. 권력에 오래 있다 보면요, 독재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이제 그는 독재자가 되기 시작했고, 그는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권위를 빌립니다. 그는 60규빗 되는 정도 되는 높이의 신상을 세웁니다. 60규빗은 30m 정도 되는 신상입니다. 10층 정도 되는, 그 당시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신상을 지은 거죠. 자, 그 신상을 짓고 나서 모든 언어,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악기를 연주하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이제 절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 우상 숭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두 화형에 처하겠다라고 하는 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여러분, 법령이 공포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권력을 갖고 있는 막강한 느부갓네살의 이 법령이 선포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이 되면 머리를 숙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름은 바벨론식이었지만 그들의 내면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화형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머리를 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20년 세월이 지났지만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20년 세월이 지났지만 10대 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20대에 하나님께 다짐하고 다짐했던 것들을 또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뀌고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 벌면 달라지지 않습니까? 자식 좀 성공하면 달라지지 않습니까? 조금 더 높은 자리에 가면 이제는 어깨에 힘을 주고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은 이제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하지 않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유하려고 합니다. 그들을 그저 좀 이렇게 기분 좋게 하고 해서 그냥 이 정도 절해도 된다라고 그들을 회유합니다. 그때 이들은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20년 전에도 했었는데 또 다시 동일하게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오늘 3장 16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들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라고 회유해도, 뭐라고 타협안을 제시해도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믿음의 또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단호하게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땠을까요? 권력의 최정점에 최고에 이르는 그는 분노합니다. 아니, 이 공무원 아닙니까?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는 그때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풀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는 신상이라는 표현이 7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이 풀무불은 7배나 뜨거운 불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힘이 최정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7번 신상을 언급하고 있고 7배나 뜨거운 불을 만들 정도의 그 최고의 권력자 앞에 그들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그 의인의 삶, 이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A few good men. 정말 소수의 그 사람들이 이 일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들은 7번 신상이 등장하더라도, 7배 뜨거운 불이 있더라도 절대로 머리 숙이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죠. 유대인 남자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8번은 무슨 뜻입니까? 8번째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할례를 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8번째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믿는 것이죠. 그래서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 일어나는 의인의 삶을 그들은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왕의 위협도, 불의 위협도, 또한 다른 사람들이 쓰는 어떤 유화 정책도 이 세 명의 아이덴티티, 그들의 진짜 이름을 바꿀 수는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벨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인류는 바벨탑을 쌓았지 않았습니까? 바벨탑은 혼돈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을 혼돈스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높은 타워를 세우면서 혼돈의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바벨론은 바로 그 혼돈의 세상을 말합니다. 많은 신들이 있고 좋은 것들 넘쳐납니다. 우리도 그런 바벨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내 이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이름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동화되는 위협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정책은 금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금지시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든 누구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지켜도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너희들의 예배는 인정해 주지만 우리의 예배도 드려라. 이것은 혼합주의입니다. 바벨론의 정책의 핵심은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금지하게 하면 사람들은 어떨까요? 반발하겠죠. 하지만 예배 드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법을 따라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도 이 바벨론의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타협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세상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뭐 어쩔 수 없지. 점점 바벨론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구원을 받은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벨론에 동화되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바벨론의 그 영적인 능력은 그들의 가치관에 있습니다. 이 가치관의 핵심을 저는 무신론적 세속주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무신론적 세속주의. 점점 서구 사람들, 기독교 국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신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신론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종교학에서는요, 무신론도 종교입니다. 무신론이 종교가 없는 것이 무신론이 아니에요. 무신론은 신이 없음을 믿는 것입니다. 신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신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도 없지만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신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도 신앙인 거예요. 그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도 종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도전은 무신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신론이라고 하는 종교의 끝은 뭡니까? 무신론은요, 결국은 유물론입니다. 물질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밖에 없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세속주의, 세상이 단 겁니다. 거룩함, 하나님, 천국, 지옥, 이런 것들은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신론적 세속주의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신론적 세속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내 의사결정에, 나의 삶의 선택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세속주의,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바벨론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이것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일날 한 번 가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좀 어려움이 닥치면 두 번째, 세 번째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만나서 예배할 필요 없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입을 벌려서 할 필요 없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읽을 필요 없고 좋은 글들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 되고, 이것이 무서운 무신론적 세속주의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주변 생활 속에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동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정말 확고한 정체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 확고한 정체성이 없으면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5살의 신앙이 35세 유지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15살의 믿음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35살의 믿음을 선택한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다 끝나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 신앙 중요하지만 너 대학이 더 중요해. 너 젊은 날에 교회 다니면 그냥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과 다니는 거야. 너 세상에 나가서 또 치열하게 취업 준비해야 돼. 너 결혼하고 그때 가서 아이 낳고 신앙생활 해도 돼. 15살에 안 된 게 35살에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안 된 것이 내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기 기만이죠. 여러분, 믿음은 자기 기만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15살에 선택한 그 믿음이 35살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편할 땐 하나님을 믿고 내가 또 힘들면은 무신론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유신론과 무신론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운명이지만 오늘 그 가운데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다음 세대라고 부르기를 싫어합니다. 넥스트. 무슨 다음 세대입니까? 나오죠. 지금 믿지 못하는데 더 세상을 살아보는데 더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나이 때 믿음이 안 생기는데 커서 믿음이 생길 거다? 그것은 아주 막연한 믿음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요, 어떤 사람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베풀어서 손님들을 청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저는 밭을 사서 밭을 좀 돌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소를 좀 시험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어서 가정을 돌봐야 됩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때 그 주인은 사람들이 전부 다 세속주의자인 거예요. 다 자기 일밖에 모르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게 하지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이 천국인 거예요. 소 5겨리가 천국이고 결혼한 게 천국이고 내 모든 삶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때 주인은 이렇게 그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이 땅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인의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이 불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맹인, 저는 사람, 이들은 이 땅이 천국일 수가 없어요. 주인이 초대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부르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들은 세속주의자가 아니에요.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무신론적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주인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천국은요, 이 땅을 천국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천국은 그들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천국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이덴티티, 하나님이 나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땅이 사실은 천국에 불과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이제는 무신론적 세속주의에 빠져서 그것을 당연한 철학으로 받아들이고 철학을 넘어서 종교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에서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40년, 50년을 살아도 그들의 그 정체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갈등하는 일이 참 많으시죠. 사업을 하시고 직장 생활하시고
아이들 키우면서 이 나라 법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이 경쟁 사회에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갈등하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믿음의 타협에 시험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저희들이 이제 학교를 시작하고 나서, 저희 학교는 미인가 기독교 대안학교 아닙니까? 기독교 대안학교는 대부분이 미인가입니다. 인가를 받으면 종교,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터치를 받게 돼요. 간섭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교회들은 인가를 받지 않고도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인가 학교를 이번에 올해 이제 신고제가 바뀌어가지고 학교를 신고했어요. 신고를 하는데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교육에 대한 관심을 더 갖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자퇴하고 이 학교로 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희들 자녀들이 전부 다 학교를 자퇴하고 이제 이 학교를 함께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 학교를 운영하면서 고민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몇 학년까지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러면 재정이 있어야 되고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부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아이들 한 명당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다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과연 재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억울하다. 왜 이렇게 이 아이들도 대한민국의 자녀들인데 아무런 혜택이 없을까? 그때 제 마음속에 적어도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은 해줘야겠다. 이 아이들이 학교는 가지 않지만 우리 학교에 오는 아이들도 무상급식은 이 국가의 정책이니까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분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무상급식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건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고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고민을 하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될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제 어떤 학교를 방문했더니 거기도 미인가 기독교 학교는 아닙니다. 대안학교인데 급식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아, 그런 길이 있구나. 자,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이제 급식을 받아보려고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거기에 조례가 있더라고요. 예배 2시간 이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2시간 이상은 조례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막 갈등을 했습니다. 예배를 딱 2시간만 드릴까? 아니면 2시간 30분 드린 다음에 반올림 내렸다고 할까? 여러분 원래 좀 뭐가 하면 잔머리를 쓰지 않습니까? 제가 잔머리가 좋은 편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자꾸 믿음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돈 몇 천만 원 받자고 이거를 해야 되나? 깊은 고민 끝에 그곳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는 2시간 이상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린 2시간 이상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기독교적으로 가리키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식 지원에 해당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천만 원이 될 수 있고 학교가 더 크면 몇 억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포기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지금 포기하지 않으면 이제는 더 바벨론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포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지나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일단 지원은 하시라는 거예요. 저희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지원서를 내라는 거예요. 조례라고 하는 것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조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식재료를 받아오는지요.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요리를 잘해 주시는지요. 우리 학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급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너무 작은 이야기지만요, 작은 이야기 아닙니다. 이 하나의 그 갈등이 여러분의 삶에는 무수히 많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자,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 갈등과 고민 속에서 원칙을 고수합니다. 믿음의 원칙을 고수합니다. 믿음의 원칙을 고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례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계속해서 볼 텐데요. 이제 그들은 현행법으로 잡혀서 이제 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불에다 집어넣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 장면을 이제 바깥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4에서 25절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꽁꽁 결박하고 포승줄을 묶어가지고 그 불에다가 7배 더 뜨거운 불에 집어던졌습니다. 분명히 결박했습니다. 3명을 결박해서 집어넣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그곳에 4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박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들은 자유했다. 그들은 풀려진 상태에 있었다. 풀려진 상태의 자유로운 4사람이 불 가운데 걷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연적으로는, 자연의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자연의 법칙은 나무도 타고 사람도 타고 다 타는 것인데 그곳은 자연의 법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법이, 우리가 아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그곳에 작동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3사람이 있는 곳에서 4사람이 보였고 그 4사람이 묶이지 않고 결박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장면을 목격하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3장 26에서 27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The Most High God,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여러분 태풍에도 눈이 있지 않습니까? 태풍엔 다 죽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눈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바깥에는 그 뜨거운 열기가 전달되는데 어떻게 바람이 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내부로는 뜨거운 열기가 전달되지 않았던 거예요. 태풍의 눈처럼 그곳에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불이 몸을 해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겉옷도 색깔이 변하지 않았다. 불탄 냄새조차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마치 홍해를 지날 때에 그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곳을 갈라주신 것처럼 그곳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느보, 신이여 당신의 종을 지켜주소서.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입니다. 느보 신이여 왕의 종을 지켜주소서. 자,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2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느보의 종 느부갓네살이 나에게, 느보신에게 굴복하지 않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이 종들을 지켜주셨다고 자기의 신의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입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것이 가장 우리의 핵심적 질문입니다. 3사람이 결박되어 들어갔는데 4사람이 결박당하지 않고 그곳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 4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불타지 않는 이미지에 대해서 이미 모세오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죠.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기적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 풀무불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그 4번째 사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결박해도 결박당하지 않는 분 아니십니까?
그는 자유의 몸으로 그곳에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불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없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 바깥에 느보신이 다스리고 벨신이 다스리는 바벨론에서 바벨론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봐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곳에 있으니까요.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이었습니다.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불 바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불 안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적 세속주의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불 가운데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을 지날 때도 계시거든요. 바로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본문의 이 젊은이들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바벨론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바벨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차라리 예배 금지를 하면은 성도들이 더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예배 금지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성공이 있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세상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방역이 있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자꾸 가르치며 우리는 그 사이에 우리의 본질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예배하면 되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치열하게 오늘 이 상황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바벨론화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큰 패러다임 전환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 미래학자들은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그것을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예배당을 짓고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데 굉장한 힘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반대 고민이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이 교회당에 사람들이 올까? 이 건물을 어떻게 유지할까? 재정적으로? 이 건물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써야 될까? 이제 교회들이 당면한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채울까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확대하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축소하는 리모델링으로 바뀌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중에 우리 교회 버스를 매각하면서 버스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오는구나, 교회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면서 우리 이 건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야 될까, 이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이번 한일 선교대회를 하고 네팔 선교대회를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그전부터 주셨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전에 우리는 선교는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제 약 30명의 사람들이 네팔 선교를 위해서 기도 모임을 했는데요, 30명이 네팔에 가려면 비행기 값만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요, 한 푼도 들지 않고 같이 모여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학교 상황을 놓고 우리가 일본에 14개 교회가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삿포로에 있는 교회까지 참여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들 다 가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엄청난 재정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일본을 위한 뜨거운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 중에 북한을 위해서 3년 전에 우리가 제3땅굴에 같이 기도했던 때가 생각나서 제가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 탈북자 성도님이 이곳 중앙에 바닥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저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온라인 예배지만 성령의 역사는 여전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는 세상과 교회의 이분법을 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건물에 들어와야지만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과 교회의 이분법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안으로, 세상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는, 이제는 나눌 수 없는 시대, 진짜 바벨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어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분명한 정체성이 없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벨론화 될 거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분명한 위기를 맞고 있지만 또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어요. 놀라운 기회입니다. 정말로 코로나 시대에 보이는 사람들은 다 보여서 거기에 투자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세계를 좁아지게 만들고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는 이제는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넘어서서 믿는 사람 하나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 4명이 중요한 이것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정말 제대로 세워진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진 2사람이, 3사람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며, 오늘 우리는 그저 종교 생활하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바벨론 사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벨론을 살아가며 바벨론에 동화되고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을 열린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더 확신하고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불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치열한 삶의 자리에 4번째 사람,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계신 그곳이 불꽃 같지만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탈 것 같지만 타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나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오늘 본문에 끝나는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높여주실 것이고 자녀들을 더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